제가 서울이나 인천에 살 때는요, 잘 느끼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봄의 향연이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목련이 피었고요, 개나리가 피었고 벚꽃이 피었습니다. 여러 가지 꽃들이 활짝 피어나곤 했지만 봄꽃이 피어나는 봄의 향연을 보기 위해서 꽃 구경을 한다는 것은요, 별로 생각하지 못할 일이에요. 벚꽃만 생각해 보세요. 벚꽃에서 서울에 피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의도예요. 한번 가봤습니다. 사람한테 치여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는요, 꽃 구경이란 사치스러운 행동이에요. 네.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빌딩 숲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꽃 구경을 하려면요, 꽃으로 조성된 관광 단지에나 가야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곳에 가려면 적어도 한두 시간 이상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데만 해도 한두 시간 걸립니다. 봄꽃을 보기 위해 한두 시간을 차로 달린다는 것은요, 그냥 하루 일과를 포기하고 그냥 꽃 구경 다녀온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처럼 생활고에 크게 매여 있지 않은 분들이 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일들이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이해되지 않았던 노래가 뭐냐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꽃 안 피는데 무슨 꽃이야. 네.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초, 중, 고, 대, 대학원까지 나온 저에게는요, 꽃 피는 산골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이, 그분의 고향이 경기도 화성입니다. 그 당시에는 꽃 피는 산골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러다가 부산에 내려와 이 봄을 맞이할 때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봄의 향연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특히 지금 이 시즌에 너무나도 좋은 시즌입니다. 봄꽃을 보기 위해서 멀리 여행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멀지 않은 곳에 꽃 구경 명소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이러한 봄의 향연은요, 아주 소소하지만 아주 확실한 행복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겨울을 지나다가 이제 봄을 알리는 꽃 중에 매화꽃이 있습니다. 봄의 향연은 먼저 이 매화로부터 시작을 하죠. 양산 원동역 부근에도 매화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기도 하지만 부산 기장에도 매화꽃이 피어납니다. 매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화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조성된 단지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꽃 구경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곳은요, 매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개인이 가꾼 개인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이에요, 그냥. 벚꽃이 떨어진 요즘에도 계속 피어나고 있는 꽃 중에 뭐냐면, 어떤 꽃이 있냐면 배꽃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배밭을 한번 지나보셨습니까? 배밭을 지나면요, 하얀 배꽃들이 지금 피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배밭에 들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길 달리다가 보니까 배꽃들이 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배밭에 배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났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 배밭에 오셔서 배꽃을 구경해 보세요 라고 조성된 단지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배 열매를 얻기 위해 심은 배나무들이 거기다가 배꽃들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났을 뿐입니다. 아름답게 피어난 매화꽃이나 배꽃은요, 꽃들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 나무의 목적이 아름다운 꽃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구경하기 위해 만든 매화원, 배밭 아니라는 거죠. 단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만든 과수원일 뿐인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 것 뿐입니다.
목적이 무엇에 있습니까? 열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치유 사역들을 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도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목적 없이 한 건 아닙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사역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매화꽃이나 백꽃이 아름다워도요, 그 목적은요, 열매를 모으는 데 있지 아름다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그 사역의 현장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언제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여행입니까? 해외여행. 해외여행. 우리는 해외여행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비행기 타고 가는, 배 타고 가는 여행. 그런 여행을 생각합니다. 육지로 가는 여행은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위에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외국 나가려면 무조건 배나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근데 해외에 나가서 여행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돈이 많이 듭니다. 기름값도 올라가지고요, 재정이 이제 많이 들어요. 그래도 여행을 하고 싶다 보니까 우리가 뭘 찾습니까? 여행 유튜버를 찾곤 합니다. 그런데 여행 유튜버 중에 단지 관광지와 자신의 일상만 올리면 너무나도 식상해요. 늘 일과가 똑같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밥 먹으러 가요. 돌아왔어요. 잠 자요. 호텔 와서 자요. 맨날 호텔 아니면 식당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 관광지. 얼마나 식상합니까? 그래서 유튜버들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해외에 나가 있는 그동안에 해외에 있는 여성들하고 뭔가 썸을 타는 주제로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과 만나서 어떤 여성들과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올립니다. 해외에 있는 여성들과 이성적인 접촉이 늘 있지만 그 유튜버는 그들과 아무리 친해져도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 뭐예요? 유튜버예요. 유튜버. 직업상 결국 그 자리를 떠나가야만 됩니다. 유튜브가 한 자리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안 되죠. 여행 유튜버는 무조건 다녀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다니고 다른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행 유튜버라는 직업상 이별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사람과 친해도 나는 언젠가 떠나야 된다는 거. 해외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고 때로는 썸을 타기도 하지만 결국 그 마무리는 쓰디쓴 이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애가 화려한 꽃과 같다면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삶에 어떤 결혼 생활이나 어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저 꽃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꽃구경만. 해외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과 썸을 타고 있는 것은요, 매우 행복해 보일지는 몰라요. 물론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꽃구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꽃구경만 하는 그 유튜버가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극한 직업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다 할지라도 그 꽃이 시는 그 자리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듯이 우리의 삶에도 행복한 연애 생활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결혼생활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믿음의 꽃이 피어났다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진 고난 당하신 것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천년 왕국으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믿음의 꽃이 피어난 것으로만 만족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꽃을 피운 것도 참으로 훌륭하고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 큰 영광을 위해 우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을 영접해서 복음을 듣는 그 믿음에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를 다시 살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데 믿음의 꽃에서 머물지 말고 믿음의 열매로 나아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더 나아가 믿음의 열매 즉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꽃에서 만족하셔는 안 돼요. 믿음의 열매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선포를 했으면 이제는 내 삶도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을 믿음으로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다면 내 주변에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우리 마음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건지. 예수님은 이 영생의 열매를 모으기 위해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더 이상 사역을 진행해 나갈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 활동 중에서 미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 그 팁을 알게 모르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팁을 그 방법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이 보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6일 전에 예루살렘 앞에 있는 마을, 예루살렘과 거리가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린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온도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하고 온도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를 부으니, 저는 다른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과 요한복음의 성경은 다른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달라요. 이름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나사로를 향해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예 이름도 꺼내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한 여자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 마태가 조금 약간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이름을 까먹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마가도 까먹었어요. 네. 같이 까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일부러 지었다라는 거죠. 일부러 지었습니다. 왜요? 마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에요? 유대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치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식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식사하고 있다. 잔치와 식사가 같나요? 다르나요? 다릅니다. 네. 느낌이 다르잖아요. 실제로도 다르잖아요. 잔치는 많이 차리는 거고 식사는 조금만 차리는 거잖아요. 마가복음도요, 마태복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순전한 한 나드 옥합이라고는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기에 나사로는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겁니다.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그 당시에는요, 나병 환자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냥 불치병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 나병 환자를 모세의 누이 미리암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불치병을 앓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병 환자는 피부가 썩어지고 뼈가 문드러져서 썩어져가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희망이나 가망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질색팔색하는 이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나사로만 살린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요,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외국산이라서 지금 돈으로 수천만 원 이상 되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겁니다. 집안에 순전한 그 나드의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사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께서 그 특징을 미리 남겨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이 있는 사람, 그러한 가정은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신방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가정은 어떠다가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11장 5절에 이미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사랑하고 있다. 처음 만난 사람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나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과 초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초면이었으면 누구 얘기하겠죠. 초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전에 만났던 기억이 있고 이미 예전에 사랑을 나눴던 기억이 있다라는 겁니다. 초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에도 이 베다니에 들으셨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은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려주셨고요. 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들어가신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던지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분주할 지경이었습니다. 염려를 하십니까? 네. 돈 문제 가지고 염려할 수 있죠. 그렇죠? 건강 문제로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염려한다? 보통 믿음입니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일로 근심한다? 마음이 분주하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그들이 만약 예수님과 그 일행을 영접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초면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그 가정에 다시 한번 신방하실 수가 있을까요? 만난 적이 없는데 왜 신방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식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는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병으로 인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초면인데 어떻게 살릴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잔치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잔치를 벌입니까?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요, 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일들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복과 은혜로 나아가길 원한다면요, 그렇다면 그보다 먼저 낮은 차원의 복과 은혜를 먼저 받아 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신방인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신방인 겁니다. 하늘로 높이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육신으로는 우리 가운데 신방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의 신방을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인데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스폰지와 같이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들을 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 부를 때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신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 가운데 신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방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방이 있어야,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신방이 있어야 그 다음 역사도, 그 다음 은혜도, 그 다음 축복도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신방이 없는데 어떻게 다음 일들이 일어납니까?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네. 어떤 여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면요, 저는 이런 아이를 낳고, 저는 이런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를 막 4명씩 낳고 싶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예. 제가 말을 했죠. 우선 남자부터 만나라고. 예. 만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그 신방의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 일들도 벌어나는 겁니다. 잔치도 있고 어떤 구원의 역사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 한 번 임하시면 그 다음에도 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할 때는 또 다른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역사를 또 지나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은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대접하는 것은 신방하셨는데 신방에 대한 대접은 우리가 할 길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이 물 한 잔 대접한 사람에게 주님 반드시 축복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떠나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때문에 저는요 주님의 종이 저희 가정 가운데 방문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사실 저는요 아이 성향입니다. 네. MBTI로 얘기하면 아이 성향이에요. 완전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집에는요 아이가 5명이나 있다 보니까 집이 폭탄을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네. 저희는 교회도 치운 것도 힘들어요. 네. 아이들이 막 장난감 가지고 막 어지럽히고 오자마자 오늘 무슨 라면을 그렇게 먹는지 네. 네. 라면 국물도 또 책상에 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닦고 앉아 있었어요. 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누가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사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용광 목사님께서 제가 그 집에 갈게요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가 먼저 초청을 해요. 부산에 좀 놀러오세요 얘기합니다. 뭐 가진 거 없어도 막 재정이 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초청부터 합니다. 초청한테 교회의 부흥성회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떤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저희 부부는요 그냥 부산에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몇 번 오시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게 돼요? 사랑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물론 형제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고 또 오다 보니까 우리 올리브 교회 할 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겁니다. 중보의 마음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고 한 번은 방문했다가 또 떠나갈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관련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초청하신데도 불구하고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고 또 오고 하다 보니까 이곳이 거할 만하다. 이곳이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 머물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학교에 있을 때에 인천에 있을 때에 어떤 권사님 가정에서 사업장 신방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보통 다른 사업장들은요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특별해요. 저보고 매월 와달라는 거예요.
저만 그럽니까? 아니요. 예전 다른 어떤 목회자가 한다 하더라도 매월 와달라고 했어요. 매월. 이상해요. 매월 와달래요. 그래서 요청하신 대로 매월마다 가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목회자들도 그 가정만 맡게 되면 매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비슷하게 드리는 이 신방 예배 설교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매월 하다 보니까 달라져요. 마음이 깊어지다 보니까 설교도 깊어지는 거예요. 축복하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 가정과 사업장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부목사에 불과하잖아요. 저는 그냥 가가지고 하라는 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오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내일처럼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여러 사업장들이 있지만 그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랬던 겁니다.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가정을 다른 가정에 비해서 조금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 가정 가운데 더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그 가정의 영적 수준을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요, 핏된 행실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각 가정에 초청을 하고 예수님의 신방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섬긴 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기적, 그 생명의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일으켜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가 무덤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동요 맺는데 막 천으로 다 가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어넣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정말 풀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사람, 주님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사람은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신 것만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정이 주님의 신방을, 예수님의 신방을 받아들인 거라면,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행했던 핏된 행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예수님을 극진히 섬겨드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그 가정을 이토록 축복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발 씻을 물도 내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신발이 샌들이었어요.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발에 흙먼지를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습니다. 우리나라 땅은요,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런데 중동은요, 흙이 너무나도 고와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달라붙습니다. 흙먼지가 너무나도 쉽게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발이 아주 그냥 흙먼지로 가득하게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중동은 그렇습니다. 그런 손님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건요, 아주 매우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서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마르다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다 더 잘 대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분주할 지경이었습니다. 대충 대접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사도행전에서도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선행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 다비다가 있는 요빠까지 가가지고, 요빠가 해변에 있습니다. 그 요빠까지 가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못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니까 죽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나서 앉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라 던 거죠. 주님은요 그 다비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선행을 보셨던 겁니다. 빛된 행실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의 선행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복무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영생. 선을 행한 사람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고요. 무엇을 보세요? 그 사람이 행한 행실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그 모습을 주님 보신다는 거죠. 참고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심판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빛의 행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가 북극성하고 다른 별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북극성이 잘 보입니까? 다른 별들이 잘 보입니까? 북극성이 잘 보여요. 왜 잘 보입니까? 북극성은요, 다른 별들은 하나의 은하라면 북극성은 그 별 하나가 하나의 별이 아니라 사실 세 개의 은하가 합쳐진 거예요. 합쳐져서 보이는 거예요. 세 개의 은하가 합쳐지다 보니까 더 밝게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 마르다의 섬김과 마리아의 섬김 둘 다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좀 달라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 섬기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분주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마르다의 이 섬김은요 나중에 발전해서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는 뭐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고 주님의 마음이 흡족할 만한 아주 귀한 섬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르다의 고백은 우리를 놀라게 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의 섬김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오는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섬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어떤 선지자니까 어떤 스승이니까 랍비니까 섬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확실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마르다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의 섬김보다 더 훌륭한 섬김으로 주님은 마리아의 섬김을 꼽으셨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는 한 게 없습니다. 마리아가 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저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했던 유일한 섬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 듣는 것.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섬김이 바로
이 말씀 듣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훌륭한 섬김인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그 결과로 보면요, 얼마나 탁월한 섬김인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마리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마리아의 눈에 이제 주님이요, 그냥 스승님, 그냥 선생님, 그냥 선지자, 아니에요. 왕 대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비춰지니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비천한 자신의 영적인 처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요, 그들의 영적인 처지가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찬양 가사에 보면요, 정말 죽을 죄인, 정말 아무짝에 쓸 수 없는 그 죄인, 정말 무지하게 짝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찬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옵니까? 그 모습이, 그 영적인 처지가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정말 처음에는 기고만장해요.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모릅니다. 교만하게 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 영적 처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래서 내 삶에 가장 귀한 우리 예수님 앞에, 가장 고귀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발 씻을 물 대신에 물 가지고 안 돼, 물 가지고 안 돼. 수천만 원짜리 되는 외국산, 그 나라에도 감람류가 있어요. 감람류가 나오잖아요. 우리 올리브 교회잖아요. 그 땅에 있습니다. 넘쳐나요. 그런데 그거 쓰지 않아요. 주님은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그래서 기름 중에서 가장 귀한 기름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건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보관하는 그 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천합니까? 주님, 저는 제 머리털은 너무나도 비천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조차 부족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겨드린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내 영광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일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여인은 그저 자신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예언적인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마리아의 영적인 수준이 점차 달라진 겁니다. 영적인 깊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행동과 그 섬김 가운데 겸손뿐만 아니라 어떤 예언적인 영성이 담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들마다 이 여인이 행할 일들도 다 전해지게 될 거라고, 다 기억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교제로 인해서 섬김의 수준, 섬김의 차원이 아주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방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다르고요,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다릅니다. 각자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할 때에 주님은요 영적인 차원을 더욱더 탁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박영광 목사님 얘기해 드릴까요? 박영광 목사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의 신방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안 있었어요. 뭐 한 줄 아십니까? 병치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췌장암 말기에서 이제 병치유 받았잖아요.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그 방이 마루였어요. 네, 집이 이제 좁다 보니까 마루가 방이었어요. 그 마루에서 식구들 다 들어가서 이제 잠잘 때 그 밤 한가운데 그때마다 그 마루에서 주님 저와 만나주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주님 이 무릎을 펴지 않겠습니다. 밤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주님 내게 만나달라고 신방해달라고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박영광 목사님이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밤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무려 언제까지 기도한 줄 아십니까?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정말 만나주시는 신방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신방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로 인하여서 깊이가 남다른 교제, 깊이가 남다른 섬김, 깊이가 남다른 축복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가정과 같이 꽃과 같이 화려함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